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아멘 안 적어놨죠? 까먹었죠 지금? 말씀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개에 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아마도 마지막 말씀, 우리가 2주 동안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신 말씀 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 그렇게 하나님과 인생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나누었는데요. 바라옵기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회개하는 것을 익숙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회개란 사랑의 방향을 돌리는 여정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지금까지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방향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만 당연히 익숙하게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은 그 방향을 표현하기를 사랑의 방향, 사랑의 방향을 돌리는 것, 여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사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의 방향,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방향을 두 방향으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실천해야지 되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두 방향으로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실천과 회개가 뭐가 그렇게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꽤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회개를 단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전환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주제로 한 그 영화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지요. 2007년에 개봉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반기독교 성향의 영화라기보다는 교회로 하여금 너희가 말하는 회개와 용서라는 것이 그런 거야?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었던 저는 필요한 영화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 신혜라는 여자가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내려와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 집에 이제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생깁니다. 이 여자가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용기를 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와 사랑, 용서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들어서 당신을 찾아왔다. 그런데 그 괴로운 마음을 달래면서 왔는데 오히려 이 살인자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 보였죠.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을 나도 여기서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나도 여기서 만났다. 내가 눈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제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런 이 여자가 이제 충격을 받죠. 자기는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며 죽지 못해 살다가 그렇게 찾아왔는데 나보다 더 편안하게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까, 다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심지어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당신을 여기로 보내신 것 같다. 이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정신이 이제 나가버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기독교의 회개와 용서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요? 지금 이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보셨나요? 다 보셨나요? 이 영화의 스토리에서 이 여자가 잘못한 겁니까? 여자가 아직 제대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사랑의 방향을 돌리는 여정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여기서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와 동시에 사람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아비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죄 지은 삶을 표현한 것이죠. 그가 죄를 짓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하늘,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죄를 지은 것을 표현해야지 된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죄와 죄도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죠. 자신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 피해를 입은 아버지에게도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두 방향,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전달되어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나갔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그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 앞에 가서 잘못을 용서 빌고 이것 해결하고 나오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 해결했어. 나는 편안해. 나는 괜찮아. 나는 마음이 부끄러움이 없어. 상대방은 이 문제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나는 해결됐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해결했다. 이런 일방적인 용서와 회개는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알려주시는 회개와 용서와 거리가 멉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일방적이고 한 방향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 기독교 하면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이 교감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취급하지 아니하시는데 이 교회의 어떤 문화나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다 자꾸 그런 모습으로 실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해결되었어.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제 아침에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같은 회사, 회사 같은 교회. 요즘에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서로 소통을 너무 잘한다. 내 상황을 회사에서 이해해 주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하게 해주려고 하고 회사가 굉장히 교회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한쪽 방향에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교회는 오히려 회사 같은 그런 모습이 저만 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방적인 방향의 신앙생활이 이 모든 전반적인 교회 문화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저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저 혼자 이 높은 데 올라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조상들은 말씀의 권위, 그걸 표현하시기 위해서 강단을 굉장히 높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뿐 아니라 옛날 교회 보면 엄청 높은 데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도들은 뒤에 밑에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우리 신앙의 습관과 실천도 일방적인 것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다 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서로 소통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게 기독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교회 돈이 좀 있으면은 이걸 쭉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높은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낮아지신 예수님, 오히려 그것을 이 교회가 더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자, 이런 뭐예요 도대체? 누가 앉지도 않는 이런 의자 맞죠? 이런 왜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전통적인 그 구교회에서 이 교회와 정치가 함께 가던 그런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 소통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우리의 복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일을 마치시고 I'm done, 그냥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관계하지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마치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성부 하나님 곁에서 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설득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하려고 지금도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일하고 계신 것이, 그게 복음의 내용인데, 우리는 정작 굉장히 일방적이고 한쪽 방향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특별히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어,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와 함께 오히려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회개를 했다고 보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앞에 그냥 이상 똑같이 용서, 해결 이런, 나는 하나님하고 해결했으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일 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1907년에)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회개운동의 시작은
죄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희한하죠. 어떤 말씀의 선포? 뭐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당시 목사 안수를 받기를 앞서 있었던 길선주 장로가 쭈뼛쭈뼛 나와가지고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사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됐어요. 내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나에게 자기 아내가 돈 계산을 잘 못하니까 재산 정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맡기고 갔는데 내가 그 재산 정리하다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돈의 일부를 내가 사용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사람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죄를 고백했죠. 그 회개를 마치고 나니까 또 한 여인이 뒤에서 줄레줄레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청일 전쟁 때 너무 전쟁 난리통에 우리 갓난쟁이 아이를 업고 피난하다가 내가 살고 싶어서 내 아이를 나무에 쳐버리고 그 아이를 그대로 버려두고 내가 떠난, 나는 아이를 죽인 엄마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시죠. 누가 뭐라 하는 아무도 모르는 죄, 하나님 앞에서만 말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회개운동이 시작되죠.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끝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를 목격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된 특별한 부흥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행동한 것을 하나님 앞에 행동한 것으로 여기시는구나. 회개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임을 오늘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이 회개의 실천, 양방향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지를 더 잘 가르쳐 주신다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을 막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실까요? 회개를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새겨들어야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에 관한 사람을 향한 열매는 하나도 있지 않은데 우리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어. 이 속으로 그 믿음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고 속으로 내 문제 다 해결돼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해라는 거지? 그 열매가 뭐지?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뭘 해라는 말이죠? 질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대답한 내용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보십시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넉넉한 자 있으면 나눠줘라. 세리는 부가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거두었으면 나눠줘라. 군인들도 만족할 줄 알고 있는 거 나누어 주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이 자비의 실천이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것. 그죠? 해결하는 것. 혹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헌금을 냅니다. 무슨 헌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과 관계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가는 두 사람이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죠. 그냥.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그죠?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를 받아주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냥 선을 베풀 겨를은 하나도 없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조금도 그 모습이 그 방향이 돌아서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럼 교회는 회개한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죄 사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죄 사함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방향이 잘못 세팅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회개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올바른 회개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문제도 해결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는 용서받은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삶으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말. 우리가 이것을 별개의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 섬김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다 영역을 나누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꾸 살려고 하는데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 참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딜 가나 똑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습과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과 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것이 참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임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회개, 용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이들인가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내 믿음을 가지고 이 회개를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이 너무 독선적이고 내 은혜, 나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고 마주하고 대화하고 말로만 용서했다, 해결되었다 말하지 않고 다가서고 함께하고 회개를 삶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단절하고 벽을 쌓고 말이 안 통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세상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소통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